편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드러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저희들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많은 소리들이 많습니다. 세상 소리는 관심이 많은데 세상의 것들은 관심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작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 줄 압니까? 그냥 이래 앉아 있으면 모르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 듣고 있겠습니까? 세상 소리, 육신의 소리. 아무 듣고 나면은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 귀인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첫째,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영은 새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큰 복 있는 자다. 지금은 시대가 곧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무슨 말이냐? 곧 예수님이 이제는 공중 강림할 때가 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제 나팔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내일 몇 시 몇 분에 나팔 불겠다 가겠다 안 합니다. 주님은 항상 도둑같이 말이라. 그러나 너희가 깨어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본문으로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픔도 오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오고 또 결국은 병도 차도 오고 또 결국은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당할 때에 시련이 오고 아픔을 오고 또는 시리에 또 믿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랬을 때 현실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난날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객길로 갔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은 그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인도해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게 빠져서 그 문제에 헤매면서 결국은 세상이 흘러가는 안타까운 것이 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씀처럼 아픈 만큼 이렇게 더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상의 하초처럼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것처럼 자라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세상은 그래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세를 허락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볼게요. 32장. 보면은 10절로 10절로 11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안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날 때쯤 되면은 어미가 그 부드러운 그 깔아난 걸 확 휘저어 본답니다. 휘저으면은 새끼가 거기 있으면 딱 걸린다, 이렇게 빼치빼치하는 있기 때문에 가시되고 찔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물어다가 자고 있어서 확 널짝 본답니다. 그럼 새끼는 막 푸드푸드푸드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에 어미가 싹 내려가지고 자기 등에 탁 엎힌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면은 그 새끼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미가 딱 주위에서 날고 있다가 싹 안전한 거. 결국 그래 하다 보면 새끼가 난다는 말입니다.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원래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미가 그래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날 수 있다. 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아픔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뜨릴 때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자기는 나 죽는구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어미가 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는데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날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미 입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분명히 네가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날지 못하고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일은 뭘 먹을꼬, 오늘은 뭘 먹을꼬 하면서 계속 육신의 쪽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고 하듯이. 자, 레위기 11장이요. 레위기 찾았으니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자. 11장. 찾았어요? 응. 레위기 11장. 자, 22절. 자,
레위기 11장 23절 사모님 읽어보십시오. 내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귀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사모께서 잘 읽었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내용을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기 23절을 보니까 네 발을 가졌는데 날기도 하고 기는 것은 어때라서요?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상하다. 날기도 하는데 기는 것은 먹지 마라.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난다는 것은 뭐며? 날개가 있어 날린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기는 것은 뭐예요? 땅에 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고 있다. 양다리. 그리스도인이 차든지 덥든지 뭔가 확실히 있는데 니지근하이 교회 가면 교인 척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실린 나스르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원하는데 양다리 거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짐승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뭐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서도 예수 안 믿는 척 나중에 보니까 네 교회 다니나 이란단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 확실히 믿으면 교회는 자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당 가는 예배당 가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예수님이 제대로 알아야 이분이 나의 구세주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자체였구나. 이분이 내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내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개를 가졌는데 계속해서 날아야 되는데 때가 되면 날아야 되는데 그 아까 독수리처럼 때가 되는데도 계속 어미가 날아주는 걸 먹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전뱅이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어미가 시련을 준다면 시련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되면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은 어때 자녀들 예전에 해쇼를 들잖아요. 아이들 부모가 해쇼를 들 때는 그 애를 죽이려고 듭니까? 니가 죽어봐라 하고 때립니까? 그런 사람 간혹 이렇게 있더라고. 자기 할이 못 이겨서. 근데 아니고 잘 되라고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신약에 고린도전서 1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 13절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앞에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지 않았느냐? 그 성경이 네가 지식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좀 소화시키라.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오실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줄 먼저 예수님이 길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리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내가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꼭 유익한 길로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나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자, 찾으세요.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계시록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말씀들은
자, 매번 찾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는 겁니다.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순간 선택을 세상적으로 것을 할 것인가 영원한 것에 할 것인가. 영원한 것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표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하늘에서 계속 사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기억된 일들이 비디오처럼 쫙 드러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비디오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같이 다니엘서 말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필요 없다 합니까? 뭐라 했습니까? 얘기를 보니까 읽어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 합니까? 뭐라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했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심할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을 사랑하는 순간 어찌 되느냐?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전부 다 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다 이 말입니다. 눈은 보아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촉함이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귀는 너무너무 많은 걸 들어도 완전히 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을 뭐라고? 세상에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지 없어진다. 단 하나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우리 오늘 어머니가 티를 입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내도 관심 없어요. 우리 아내님도 관심 없고 우리 아들도 관심 없고 아무 관심 없는데 엄마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달란트예요. 달란트.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어떤 사람이 꼭 이 커튼이 계속 눈에 들어온답니다. 눈에. 저 커튼이 왜 주지? 저거 뭔가 산뜻하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앞에 화분이 어떤 사람은 의자가 비틀어 그것이 눈에 싹 들어. 그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옷을 거금을 들여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어째요? 감사하다. 내가 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자, 그때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째요? 영원토록 거하는 복을 임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게 하나님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알잖아요.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70평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보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없습니다. 여자를 1000명이나 데렸어요. 후궁을. 모든 먹는 거 부귀 영화 다 누르는데 첫 마디가 뭐라니까?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이었다. 나는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부귀가 누려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말이 안 좋게 노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피해가는 거다. 피해. 멸망이 오는데도 여전히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멸망이 있고 절벽이 있으면 피해가야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야 됩니다. 함께 있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적으로 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멘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야고보서 한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 조금만 이제 뒤에 가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장 2절부터 보면은 위에 보니까 시험의 유익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참 이 세상에 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참 너무 정반대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어째 기쁨을 여기라는 겁니까? 왜? 너희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을 여기라는 뭐냐니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뭐가 오냐 하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팍 튀어나온다 아닙니까? 그제? 어떤 상황에 뭔가 육가 원칙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팍 튀어나오잖아. 그런데 그런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뭘 배우냐 그러니까 인내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좀 인내를 배워요. 이제 그때 조금씩 정말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다시 말해서 철이 들어간다 할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과 아픔과 원치 않는 일들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주셔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을 주실 때에 그때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품에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우리가 119편 알죠? 자, 한번 잘 아시지만은 시편 찾기 쉬우니까 119편. 자, 19편 67절. 자, 우리 사모님 읽어 보십시오. 자,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길을 우리가 어디 갈 때에 지금은 레비가 있어가지고 참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레비 나오기 전에 어디 가면 내 길을 묻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몇 바퀴 이 길을 잃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나서 찾을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뭐냐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헤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뭐래? 고난이 어때요? 내게 어때?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등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와요.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서 나를 힘들게 안 합니다. 아픈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뭐라 합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길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빠지지 않고 주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자, 본문 보니까 이게 참 고린도후서 12장. 자, 본문 봅니다. 여기 보니까 8절.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뭐냐 하니까 육체 안에 자기가 여기 어떤 육체의 가시를 찌르는지 모르는데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계속 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4권이나 서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서신 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조금만 가시가 모래 아래 들어가도 계속해서 손이 들어가지 막 비비고 난리를 칩니다. 조금만의 발바닥에 가시 닦이면은 걸음이 바로 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큰 육체의 가시가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안질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가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가시가 왔으니까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사역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3번이나 간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일러주시는 건 뭐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시련이나 그 아픔을 통해서 3번이나 죽게 간절히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성리의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 약하고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에 사람이 아프면은 마음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치는 것을 느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하고 완전히 낮아져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오는구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간증이 나오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이거는 세상하고는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느니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나옵니다. 뭐냐? 치욕. 치욕은 뭡니까?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남한테 모욕거리. 이 치욕 아닙니까? 이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핍. 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진짜 쫄쫄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핍박.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때려 맞고 그 다음에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이런 것은 어때는 거가? 말이 안 맞아. 이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우리가 모든 여건이 조건이 좋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을 기뻐한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안 됩니다. 내한테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나한테? 나 안 됩니다. 나 그건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약함 그때에 내가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본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26장 39절을 봅니다. 자, 30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자, 30절을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나가서 어구를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당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알고 당해야 되잖아요. 알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이 팍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누가복음 보니까 핏방울이 되더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오냐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있기 때문에 주여 내 뜻대로 마십시오 하면서 지나가게. 주님 또 뭐라 했냐면은 그냥 이게 보니까 주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삶. 자, 잠언을 보죠. 잠언 17장. 잠언 17장. 잠언 17장 22절. 잠언 10장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라. 우리가 좋은 것은 양약이다 뼈를.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상한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픔은 시간이 많지만 영의 아픔을 받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아픔을 받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아까 독수리 새끼가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요 돈도 뭐 적당하고요 자식도 잘 돼가고 있고요 그냥 여기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내가 안 나가서 뭐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소리 쓰지 안 듣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능. 그런데 거기 주님 보시는데 그게 아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 사명이 있는데 자꾸 안 좋아하려고 하니까 확 걷어내본단 말입니다. 뭘 드러내니까 부드러운 거를 확 드러내보니까 자꾸 걸린다면 가시가 걸려요. 그걸 통해서 주님 뜻을 발견하라고. 안 걷어내고 지가 스스로 나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끼가 자꾸 몸이 주는 것만 받아 물락하고 있어. 안주하려는데 안주. 우리의 그 근본 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걷어내본다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픔.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까 신명기 찾았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되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데 누구한테 징계하냐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한답니다. 자기 아들한테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이 아픔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라? 그냥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왜 엄마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식된 도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여기 6절에 그러므로 앞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주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아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살고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픔을 준다, 징계를 한다 말입니다.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을, 주님의 원하신 길로 안 갔구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가 펼쳐놓은 길이 있는데 각자에게 가락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자기 길.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모든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착 정리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서, 욥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었다. 아주 곧바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다. 그 욥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서 욥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욥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얼마나 많이 치셨습니까? 자식들을 치고 다 치버렸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치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귀하자고 가지고 몸을 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향한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배로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다 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잘못이 있어가지고 징계하지는 않는다. 잘해도 저렇게 달리는 말에 잘 달리고 있는데 또 채찍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때요? 관심이 많으니까 잘 달리라 가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럼 질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질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각자 짐을 질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우리 아내님은 아내님대로, 아들은 아들에게, 우리 아내에게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모든 게 하나님이 딱 질 수 있는 만큼 주신다. 지지 못하는 짐을 안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픔을 주시는 것은 시련을 주신 거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정표.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의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볼 때는 바른 길 가고 있지 느끼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점점 주님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객길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의 사막 같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던 사실을,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던 사실을 늘 깊이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함으로 객길로 가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